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최태현 목사님이십니다. 예장통합에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용천노회장을 맡고 계신 최태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예장통합의 남북선교통일위원회 임원들께서 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운동들이 교단만이 아니라 통합만이 아니라 합동, 기성, 그리고 타교단에도 다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최태현 목사님, 위원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경고하심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도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도로 그렇게 패역한 시대에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무너져가며 타락해 가지만은,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계시를 받은 것이 노아 480대 계시를 받게 되고, 언제 방주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홍수가 임하느냐면 600세 때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계산이 빨리 안 됩니까? 600에 480을 빼면은 120년 동안을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비가 없습니다. 이 창조 과학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노아를 중심으로 이 생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죠. 성경을 보면은 노아 전에는 보통 800세입니다. 수명이. 그런데 노아 이후부터 수명이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창조 과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자연 환경 생태계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습도가 많았고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생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는 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비가 없었다는 말은 홍수도 없다는 말이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홍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노아 시대는 비도 오지 않았고 홍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시는데 어디에서 노아가 배를 만들죠?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조선소를 보면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현대 조선소는 저 방어진에 있고요, 바닷가. 그 다음에
또 대우조선소, 삼성조선소는 거제도 섬 해안가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지 산에서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비나 홍수나 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준비했다고요? 120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그 노아가 만든 방주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만들고 있는 그 방주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장차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패역한 세대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결론적으로 본다면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롭게 고독하게 120년 동안을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때에 참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게, 그러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환경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준비하는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소원하면서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이 노아와 같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통일 문제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교회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명성교회는 이렇게 이 평화 통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통일을 기도하며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이 열기가 점점 더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용천노회는 이북노회입니다. 제가 장기발전연구위원장을 2년 동안 맡아 하면서 금년 가을로에 지난 10월 달에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노회 장기 발전을 위한 9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중에 우선순위 1번으로 남북한 평화 통일 분과위원회에서 8가지의 프로젝트를 노회에다가 발표하면서 노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8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 통일을 위한 교육을 노회원들에게 그리고 모든 지교회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노회 산하 8만 성도들이 1인당 매월 1,000원씩 통일 선교헌금을 하는 것으로 또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원, 그거 뭐 있으나 마나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모아지면은 월 8천만 원의 돈이 됩니다. 큰 돈이죠. 그 돈을 우리가 헌금을 받아서 그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더 앞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에 북한 선교연구소를 우리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세미나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뭐 하나 가지고 올라왔는데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에서 매년 북한 어린이 겨울 내복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뭐 북한에다가 돈을 지원하면 행복이를 만든다, 양식을 주면 군대에 간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어린이 내복을 보내면 설마 군대는 가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린이 내복을 매년 10,000벌을 만들어서 단동을 통해서 북한으로 넣습니다. 설마 이 내복은 군인들에게 입히지는 않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겨울에 춥겠습니까? 아이들이 북한에 땔감도 없죠. 양식은 그렇지만 또 이 땔감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이 내복은 아마 우리나라 어린이를 주면 이거 입지 않습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몸매가 나지 않는다고 입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서 제작을 하는데 지난주 샘플을 몇 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오늘 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위시해서 그 외에 많은 우리가 사업들을 준비하며 지금부터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이 기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된 그 노아의 믿음,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에도 노아는 깨어서 기도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그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그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홍수 심판을 준비했으며 바닷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홍수 심판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노아의 심정을 가지고 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데 앞장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아주 귀하신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지금은 외래 교수로 계십니다. 거주지는 독일 함부르크입니다.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함부르크 독일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이 월요 기도회가 있는 것을 아시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청하셔서 잠깐 오셔서 강의하신 동안에 틈을 내주셨습니다. 독일에만 거주하신 기간이 50년이십니다. 이제 한 해에 2번씩 이 내한 하시는데, 목사님 이제는 제가 돌아가서는 독일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운동에 이제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원로 학자십니다. 이영기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오늘 특강의 제목은 독일 통일과 교회의 역할, 이겁니다. 독일 통일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은 아주 독일의 유명한 브란트 정치인을 보필했던 에건 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 통일은 고바초프가 가능케 했고 독일 동독 국민이 이걸 가능케 했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콜 총리가 당시 상황을 잘 판단해 가지고 기회를 포착을 해 가지고 독일 통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바초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생략을 하고, 가장 독일 통일에서 큰 역할을 했던 교회의 역할, 이것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물론 그 전에 이제 고바초프가 여러 가지 개혁 개방 정책을 하고 평화 정책을 하고 유럽의 공동의 집을 짓고
이런 그 전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독일 통일을 결정한 것은 동독 국민이고 그 안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어요. 엄청난 교회 역할을 했어요. 교회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라입치히 니크라이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평화기도를 시작으로 월요 데모를 이렇게 쭉 하면서 통일의 신호를 던졌던 겁니다. 이 교회가 역할이 그거로만 끝나질 않았어요. 그것만 끝나질 않고 이제 막 독일의 통일을 앞두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겠는가. 그래가지고 원탁 회의가 이제 1989년 12월 달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이 원탁 회의는 기존의 동독 정권의 과도내가 사람들과 그 다음에 평화혁명에 참여했던 이 시민단체들의 동수로 원탁회의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이 원탁회의가 일종의 하나의 임시정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이거를 주재한 것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기독교인이 왜 이것을 주재할 수 있었냐면은,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냐면은,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앞으로 일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적합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원탁회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89년 12월 7일 얘기예요. 7일 얘기인데 여기서 뭐를 토의했냐면 과거의 시다지 경찰을 어떻게 청산하냐, 또 앞으로 삶의 조건을 위해서 행정개혁은 어떻게 하냐, 또 앞으로 동독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1990년 3월 18일 날 자유선거를 해야 되는데 자유선거를 위한 임시조치로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된다. 선거법 개정을 한 거예요. 선거법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990년 3월 18일 날 자유선거를 했어요. 자유선거를 했는데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잘 관찰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동독 사람들 스스로가 선거 관리를 하고 자유선거를 49년 이후로 처음 자유선거를 실시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역할이 컸는데요. 그때 기독교인들의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 우선 국가를 구하라 하는 성경적인 사명을 가졌어요. 또 두 번째는 우선은 기독교인으로서 평화를 조성하자, 평화의 소임을 이 원탁회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우선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이 신탁회, 원탁회를 갖다가 이제 조정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 원탁회가 하나의 좋은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장소 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당시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것도 큰 독일 통일의 큰 교회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또 한 가지 제가 또 보충할 것은 뭐냐면은 독일이 통일 전에 기독교인들의 소개로 동독에서 고생하는 정치범 33,000명을 구했어요. 그 33,000명만이 아니고 33,000명에 속한 그 가족 25만을 동독에서 소독으로 오는데 당시 동독의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끝날 것은 뭐냐면은 과거의 동독이 그들의 비기독교 교회 정책, 그들의 교회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썼어요. 북한의 경우는 그냥 즉시로 모든 것을 그냥 탄압을 하고 말살 정책 썼는데 동독의 경우는 1640만의 인구 중에 1400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모든 것을 말살 정책을 쓰려면 기독교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안목에서 동독의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슨 표현을 썼냐 하면은 사회주의 안에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주의 안에서 교회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만 보면은 또 정치에 개입만 안 하면은 너희들은 그 어떤 신앙의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해준다. 이런 그 어느 정도의 여유는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동독에서 평화혁명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동독 평화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6,20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직자만 해도 4,000명이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톨릭교 70만, 가톨릭교 성직자 1,000명, 그 다음에 이제 자유교회 한 20만 이렇게 쭉 합하면은 독일 인구 전체의 25%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일어난 거죠. 근데 이런 사회주의 속에서 교회라는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독에 있어서 이 교회와 국가 간의 싸움에서 동독은 결과적으로는 싸움에서 전 거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잡지 그 슈피겔의 그 발행인 아돌프 아우구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특집에서 국가와 교회와의 싸움에서 과거의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그리고 동독의 호네카도 전부 싸움에서 졌다. 이런 결론을 특집으로 내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전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이 뭐냐? 국가와 종교 간에서, 나라와 국가 간에서 이렇게 싸움에서 종교를 핍박하는 이런 나라는 언젠가는 망한다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 여러 이제 예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여하튼 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토대를 닦아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약간 마이너스 좀 있지만서도 산업화 과정을 이룩했어요. 그 다음 87년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은 바로 시대 정신으로 봐서는 통일이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뭔가 하는 그 큰 과업을 우리가 닥쳤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 모두가 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한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최대 우리가 과업이 아닌가. 이럴 때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고 보고요. 특히 기독교인의 역할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통일을 위해서 그 역할이 크다고 보고, 우리의 경우는 통일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난 독일의 경우 비교하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간단하나마 독일에 관한 얘기를 제가 했고,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은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좀 바라면서, 비록 두서없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탈북자들을 돕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탈북민 2만 6천 명을 통일 선교사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속의 기도를 가지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예장통합총회기획국 기획실장이신 최영웅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이정기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예장통합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의 서기신 공석초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여선교회 재정부장이신 김영옥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독일이 통일됐던 기념하는 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예리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에 대해서 냉철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사랑을 강도받고 물질을 강도받고 시간을 강도받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도 행복도 강도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윈처럼 산 것을 용서하시고 제사장처럼 그들의 곁을 지나가 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허영심과 의심과 교만과 이기주의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남쪽에 있는 백성들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걷고 뛰고 달리고 땀 흘렸던 삶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크고도 중요하건만 상처받은 마음 감싸주지 못했고, 고통받은 마음을 털어주지 못했고, 절망하는 북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를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능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일이 하나님이여 말고의 귀나 잘라놓듯이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그릇된 일을 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서 졸았습니다. 충성한다면서도 도망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결심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북녘을 위하여 정말 생수를 흘려보내듯이 능력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여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민족, 한결인 우리 민족이 70년의 긴 세월 동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분단민족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나온 70년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은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넘을 수 없는 분단의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형제 자매의 길을 거부하며 서로가 분노로 무장한 적이 되어 살상무기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의 젊은이들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결의 한 핏줄이었던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의 장벽으로 인하여 형제가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으로 가르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단의 한반도를 화해와 통일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수로 분단된 장벽을 화해의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화해의 일꾼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핏줄 한 형제의 자매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북녘 땅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큰 슬픔이 있습니다. 북녘 땅 우리 동포에 대한 애절하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무수한 살상 무기들이 제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칼을 쳐서 보석으로 만드는 평화의 역사가 이 땅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형제 자매인 북한 주민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북녘 땅 우리의 형제 자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북녘 땅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북녘 동포를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는 만추의 계절을 보내며 겨울의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남한보다 훨씬 더 추운 북한에서 길고 긴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될 북녘의 어린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가올 통일 한국에서 남한의 어린이들과 더불어 한반도의 주인공이 될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의 한 벌 보낼 수 있는 우리 마음 주시옵소서. 만국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평화 통일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북한 동포 사랑의 실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비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평화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 이루어 온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월요 통일 기도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가난과 황폐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이 나라가 광복된 지 70년이 되었으나 남북이 분단의 깊은 상처로 반목과 갈등, 다툼과 분열로 고통 속에 있사오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블레셋에서 구해 주셨듯이 이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의 날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하여 힘쓰는 목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평화 통일을 잘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탈출한 세터민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품어주시고 북한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젊은 세대들이 이 민족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깨달아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비롯한 온 국민이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신뢰와 화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하시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무엇도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스스로 찢겨졌음을 회개합니다. 공일이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일하심이 세상이 아니라 먼저 저희와 저희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동역자들인 저희가 서로를 수상쩍어하고 의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분단 속에 교회의 분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이 세상을 향하여 백기를 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썩어가고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보전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서 한국을 세우셨고 놀라운 붕으로 세계 속에 선교 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지금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통일 한국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 한국,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여 구하옵나니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통일의 시초와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순종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민족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의료기도회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에서 시작된 의료기도회가 전 교회 운동으로 확산되게 하시며 1천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불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어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평화 통일의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65년간 분단된 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와 한 피를 나눈 우리의 동족인 북한의 백성들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옵시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건져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탈북민들을 도와주시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통일시대의 북한 지역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품고 도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하고도 강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남선교회도 모두 많이 오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바라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두 손 드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월요 기도 위에 날마다 때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맡깁니다. 맡깁니다.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참여한 분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서 미혹의 영에서 온갖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저주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위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산부요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마다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길같이 번져나가게 하시고 오대영 대주로 번져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 위에 주여 화려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구역장권 찰령권 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갑절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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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월요 기도에 참여하여 통일을 위하여 손들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종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천만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휴전선을 지키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0만 장병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 선파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하나님 일선에 나가 영적으로 싸우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남녀 종들 위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